들과 함께 압살롬의 도둑질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흔히들 조금 업신여기면서도 또 때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처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재주가 없고 이것저것 다 못하지만 그가 잘할 수 있는 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참으로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서 한껏 자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자에게 그런 조롱의 말로 퍼붓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부분이 같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전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쁜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을 설교할 때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무 그 나쁜 것을 상세히 보도하지 말고 상세하게 묘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혹은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혹은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술수가 앞서게 될 때에 그때에 묘사된 그 악한 술수를 고스란히 흉내내고 고스란히 따라하기 때문에 그 묘사의 부분을 너무 아주 세밀하게 하지 말라라는 오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모방,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하건대 오늘의 이 압살롬의 악한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악한 도둑질이 도둑질이다라고 판단하는, 즉 도둑질이다라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불쌍하고 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하소연하는 그 사람이 왕자가 쫓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오늘 그를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도자가 바라보는 순간 오늘 그 지도자로 인하여 수많은 정말 나쁜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핵심의 부분은 뭐냐 하면 눈입니다. 볼 것을 보는 눈. 그래서 바른 것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5가지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일부 예배를 맡기게 되었고 찬송인도 예배 전 찬송을 맡깁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고 설교 제목을 보게 되고 결단 찬송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PPT의 1, 2, 3, 4의 안들을 보면서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어렴풋이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찬송을 무엇을 할 것인지 8, 90% 깨닫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김양근 전사님이 오늘 이 찬송을 선곡하면서 예수와 복음이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에 대한 그런 큰 일부 예배 때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 찬송, 정말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지를 담아서 오늘 이 첫 곡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뒤에서 찬송하면서 이 심정으로 오늘의 찬송을 정했구나. 그리고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구나. 그러면서 오늘 찬송하며 오늘 기도하는 그 이면에 그 영혼의 눈물의 부분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압살롬이 봐야 할 것이,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그것이 도둑질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요, 소경입니다. 소경의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이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왕자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러 왕이시여 다윗 왕이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왕에게 좀 호소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잘못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소하러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압살롬이 누구를 쳐다보냐면 문 바깥에서 저기 성문 바깥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향해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오게 되면 언제 오는가 이렇게 잘 눈에 띄도록 그 오는 길을 성문 앞에서 오는 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재판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길목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까?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을 듣고서 바르게 판결해야지 라는 그런 국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상대방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서 내 편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재판하러 오는 사람을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위험성, 이런 유혹에 대한 부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받아들였습니다. 2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가 돼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아들은 화해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는, 즉 아버지를 내쫓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는 오늘 그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이 아들의 사악함입니다. 압살롬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힘이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용서에 대한 부분,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야 되기 위해서 그 술수를 1절에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한 것 같은데 이 아들은 화해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고자 오늘 그 다음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민심을 도둑질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쇼입니다. 쇼를 이야기하여.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래서 민주화 시절 또 고통과 투옥도 많이 되었고 단식도 되었고 참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의 양대 산맥인데 뭔가 큰 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정치가 무엇인가요, 선생님? 이라고 물었을 때 정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정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실망을 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정치다라는 그 의미가 그의 인생에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압살롬이 자기를 포장하기를 시작합니다. 50명의 오늘 호위병들을 동원하죠.
정이나 자기가 신변이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한두 명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비서 오른쪽 왼쪽에 두 사람 정도 데리고 다니면 충분히 혹시나 생겨날 불미스러운 일이나 위험적인 일들을 등이 보호할 것입니다. 여기 호위병이 50명 동원됐어요. 그리고요, 마차, 병거가 동원됐고 말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을 움직이게 되면 50명의 사람들이 마차와 말들과 호위병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누가 지나가는가? 누가 움직이는가? 누가 지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압살롬이구나. 아버지가 압살롬을 용서했구나.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면죄부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구나. 머리털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준수하게 생겼고 그리고 오랫동안 망명생활에서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그리고 말과 마차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드러나고 야,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구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직분을 받고 나서 그 일들을 계속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무엇이 입증돼야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분을 받고 나서 그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삶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지금 용서를 받고서 하는 짓이 뭐냐면 50명의 어깨들, 50명의 이 호위병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말과 마차를 동원하고 자신의 세력을 떨치며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오늘 이 사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세를 떨기를 시작한 거죠. 두 번째, 그가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벌어지는 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2절의 말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섭니다.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왕에게 하소연하고 왕이시여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이걸 좀 풀어주세요. 이거를 하소연하고 왕궁에 오게 되는데 오늘 왕자가 그 문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여러분이 왕에게 혹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에게 혹은 재판관에게 나아가 여러분의 하소연을 하는데 혹은 경찰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자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막 든든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리고 정말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경찰이 잘 들어줄까? 검찰이 잘 들어줄까? 혹은 재판관이 내의 이 억울한 하소연을 내가 잘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력도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혹은 상소를 하기 위하여 왕의 왕궁에 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 압살롬이 지키고 있으면서 당신이 어디 지역에서 왔습니까? 어느 지파 출신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공공지파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야기합니다. 네 억울한 상소가 참으로 맞다.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맞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왕께서는 너의 그 억울함을 들어줄 지혜로운 자를 세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말을 동원해서 왕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세우지 아니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억울한 일을 잘 이야기해서 그 억울함을 정말 바르게 듣고서 판결해 줄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찾아왔는데 왕은, 다윗 왕은 그런 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찾아온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리고 맥이 풀리겠습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왜 왕은 안 세웠을까? 왜 다윗 왕은 참으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할 지혜로운 자를 왜 안 세우는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억울한 일을 끼친 그 상대방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압살롬의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이 사람은 뭐가 화가 나냐면은, 왕은, 다윗 왕은 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그 하소연을 듣고서 바르게 판결할 그 재판관을 왜 안 세워줬을까? 그러니까 원망의 탓과 화살이 다 어디로 박혀 돌아가냐면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가 아니라 다윗에게, 다윗 왕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재판관을 안 세웠다라는 원망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나의 이 억울한 일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딱 압살롬이 비집고 들어가서 4절에 말합니다. 네가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내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왕이 지혜로운 재판관을 안 세워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다리가 풀리고 너무나 울분이 터지고 너무나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억울한 일을 왕은 그런 재판관을 안 세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나에게, 나 압살롬에게 호소한다면 나에게 요청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정의롭게 그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자가 바르게 그 일을 네가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그 너의 부탁을 듣고서 옳고 바르게 정의롭게 그 일을 처리해 주겠다. 부탁할 거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왕께 재판관에 해서 억울한 일에 풀고자 했던 이 사람이 왕자가 도와준다, 그것도 공평과 바르게 지혜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왕께서는 지혜로운 재판관을 세우지 아니해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구나. 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원망을 하는, 그래서 이 상소하는 자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차에 왕자에게 요청하면,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너의 억울함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감격하죠.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왕의 아들 왕자가 나의 이 억울한 상소를 들어주겠다, 내가 바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주면 좋죠 뭐, 이런 자세를 취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감격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왕자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자 할 때 또 간교한 압살롬이 다음 수작을 또 부립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왕자가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겠다, 부탁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달려나와서 절을 하려고 하며 압살롬은 손을 딱 펴서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자가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살핀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압살롬은 그 일이 아니라 참으로 다윗의 원망을 돌리게 하고 거짓과 술수로 동원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짓과 술수로 펼쳐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지도자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다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90%는 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 훔치는 자가 뭐예요? 도둑질이죠. 도둑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인맥을 넓히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바른 일이죠.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갖추기 위하여 거짓말과, 그리고 속임수와 아첨의 말, 거짓말과, 그리고 오늘 여기 모함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사악한 일입니다. 뭔 거짓말을 했나요? 왕이 재판관 세우지 아니하였다. 야, 내가 보니 너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겠니? 자기가 지금 재판관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아첨의 말을 합니다. 거짓말과 아첨이 동원됐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에게 도움을 된다면은 오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절하려고 할 때 쫓아나가서 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내가 네 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다른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간교한 수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장 후보 나오는 분이 문자를 보냈길래 답신 하나 보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이나 혹은 참으로 목회적으로, 그리고 교단적으로 보았을 때 목회자의 정년 부분, 연장 부분은 정말 사악한 법입니다. 그것은 추진하지 말아야 될 법이고, 그리고 추진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냅니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진행하게 될 때 사람마다 생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각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압살롬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자가 어려움을 당한 자를 저렇게 살피고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하도록 저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왕자가 겸손하게 그 힘든 사람을 쫓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입을 맞추고, 정말 저런 왕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저런 왕자가 왕의 뒤를 잇지 아니하면, 왕의 뒤를,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저런 왕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겠느냐? 라는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됩니다. 4년 만에, 이 일이 4년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꾀하고자 다음 술수를 동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4년 전 구슬에 피난 거기서 도피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런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도록 요청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서 헤브론에 가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무엇은 땅입니까?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렸던 곳, 이스라엘의 민심을 추스렸던 곳,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하고자 이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11절에 보면 200명의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오늘 약속을 했으니까 함께 하시지요. 신하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꼬드겨서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다윗의 신하 중 200명이 압살롬과 결탁을 해서 반역을 꾀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다라는 오늘 그런 거짓된 소문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심어놓고 첩자들을 심어놓아서 그 이야기를 쫙 신호가 울리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쫙 소문을 내죠. 다윗 왕의 부하들, 신하들 200명이나 압살롬과 함께 내려갔다. 압살롬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신하들 200명이나 함께 가세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야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참으로 참모이자 다윗의 참으로 조언할 수 있는 신실한 조언자 그 아히도벨을 구워 삶아서 포섭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정말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과 함께 결탁해서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을 치게 되는데 오늘 그 도망치는 부분은 수요일에 전할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30절입니다. 도망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모반한 자 중에 악한 자 중에 아히도벨,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결탁해서 이 반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여기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피난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왕이 맨발로 도망을 치고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첨과 거짓말과 모함으로 자신의 편을 만드는 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적용될 부분은요, 압살롬이 이렇게 술수를 부리게 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여지게 되면 그것을 간파한 자들이 다윗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그 사실을, 그 흐름을 읽는 자가 다윗 왕에게 즉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왕자가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저렇게 아침부터 억울한 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충성하는데 저 왕자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사악한 도둑놈의 도둑질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낮은 술수에 넘어가서 압살롬이 최고다. 다른 왕자들은 비교 안 된다.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카락이 참으로 몇 건 되고 힘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호위병들, 왕이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한 자를 끌어안고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저가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듯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라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지난달에 죄를 저지르고 큰 죄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리 되지 않았습니다. 12지파에 숨겨둔 첩자들 나팔을 불거든 너희가 일제히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그곳에 함께 멋모르고 따라가게 됐고 그리고 오늘 반역이 커지게 되고 왕의 모사꾼, 왕의 참으로 참모와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결탁이 되고 이 아버지 다윗은 맨발로 도망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악한 자의 거짓말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수준 낮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기도할 때에 오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술수로 그 사람의 술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래서 한동안 안수기도를 받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잔머리, 사람의 머리가 오늘 그 술수들이 안 드러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뻔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뼛속에서부터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뼛속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럼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손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좀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확인하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믿겠다라고 제자들과 도마와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마야, 나다. 너 손가락 넣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압살롬의 범죄의 부분은 오늘 이 범죄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던 수준 낮은 오늘 신하들과 그 청중들에게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잘했다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죄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죽이는 오늘 그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맨발로 도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서 자신의 뒤를 이을 성전을 지을 그 아들이 오늘 제대로 된 아들의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맨발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늘의 그럼 압살롬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압살롬의 나이를 30세쯤으로 추정합니다. 30세쯤으로 추정되는 그 나이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맡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참으로 바른 눈, 오늘 정말 사악한 것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오늘 그런 눈들을 구하고 그래서 그 눈으로 인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해 나가게 해달라고 바르게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